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엊그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 그 멍에가 그의 무게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통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재현해나는데 좀 더 부족하게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녀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대로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이거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제가 인위적으로 연구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남에서 목회하다가 8년 만에 서울로 입성을 해서 매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볼펜을 탁 잡게 하더니 확 적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적게, 그래서 어떤 건데 내가 이거 설교할 때 그 원고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보여줘도 몰라. 왜냐하면 로또 번호처럼 이렇게 숫자만 저게 더만 아는 거라. 그래 팍 줬는데 그게 A4 용지 5장의 분량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이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게 원래 5시간 정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말씀 전혀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가을에 집회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때는 기름 부음에 대한 집회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맛보기로 예고편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이런 것이다. 성경이 제시하고 말씀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의 새생명 북미회 단체를 만들고 1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단체 성의 주제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더 나아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2000년 전에 말씀이 육되었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마지막 공생의 사역 가운데 4번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급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의 9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네 번을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시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구약 시대는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든 다음에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거룩한 간유를 기구에 발랐을 때 거룩한 지성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구레미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간유를 만들게 하시고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명의 흑품을 취하되 액체 물량 500세겔과 그 반수의 양계를 이렇게 250세겔과 계표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을 거룩한 간유를 만든 향을 제조하는 목들의 한 그릇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자된과 불두번과 받침대에 바르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을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성물로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사의 기둥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한 간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을 때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내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유니 사람의 몸에 붙임을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간유를 만들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 누군가 구약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울왕을 펴한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그 거룩한 간유를 들고 와서 이새의 집에 신방을 갈 때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야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설수철 목사님처럼 아주 인물이 훤칠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무엘 선지자도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이 앞에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 엘리야가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경고의 말, 책망의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니까 내가 보는 것을 세상에 보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세상에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디담이 지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세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 3만 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한테 내 아들이 전부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덟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니까 그 아들을 속히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다윗을 데려올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지하여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첫 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첫 번째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이로부터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체 가운데 굳은 마음을 부어차야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리게 느껴지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금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왕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을 때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때는 40년이라 헤브론에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하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었던 인생이었듯이 여러분들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표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름 부음 임하는 장면이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 해당에 가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그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그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인한 그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해당에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누른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역 가운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며 저곳으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순하게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에게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사도들에도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울부하다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북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되며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과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길라 펌빌리아 애국과 그러니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통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남북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세상 소리보다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제 우리 주님께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창조 행위를 재창조하신 그 역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니 하나님의 호흡이 기록된 장면이 성경에 딱 투영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하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담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 1장 성경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일 나타나서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잘 알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을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제자리에 두루 나가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만드셨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진 말에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물려로 성도를 깨끗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 만에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장 행각까지 예루살렘으로 시작한 모든 민족의 친구들 일이 전파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능력이 부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도행 4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에 납할수록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 제가 이 집회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사랑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집회를 한다. 제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캐트린 쿨만 여사를 통해서 그 천막 집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하나님의 예배에 오신 베니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그때 반포물이었던 베니 목사님이 그 기름부음 집회, 그 캐트린 쿨만 여사의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예비된 베니 목사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많은 물질을 통해서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 시대는 가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인 베니 목사님 같은 분이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몇 사람한테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는 선망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들여서 집회를 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우리 설수철 목사님 내가 처음 간증하는데 내가 100일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러 가는데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때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못했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돈도 없지, 사람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그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3년 전에 피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6.25 성회하고 8.15 성회를 했더니 그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연합식회를 또 한 거예요. 2주에 연속.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잉크를 뿌렸듯이 완전히 시커먼 먹물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사고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 근데 그날 목요일날 아침에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안 간 거야. 그래도 제가 예수 새생명 북유협의 대표자로 금요일날 오전까지 그 집회 끝날 때까지 눈이 멀은 상태로 집회를 인도를 하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지고 그때 목사님들하고 총무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한쪽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늦게 가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니 멀쩡하던 두 눈을 가지고 있다가 한쪽 눈 실망하니 거리감이 없잖아요. 운전하는 게 무지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제가 목회 22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딸 때문에 한 번 원망해 본 적이 있는데 어제 간증회에 또 한 여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하려고. 왜냐하면 우리 딸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중학교 입학하고 이제 걔가 학교를 가는데 새벽에 예배 끝나면 제가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왜 물을 끓이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딸내미 머리를 감기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고 왜 안 나와?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기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야 하느라 저녁 때 머리 좀 감어. 아침에 감지 말고. 안 된대. 기집애라 머리가 붕 떠가지고 저녁에 감고 자며. 그래가지고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 딱 입학을 한 거야. 입학식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나는 그때 우리 딸한테 목사님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야. 여태까지 목사님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 아쉬울 때만 목사님, 내 돈 필요할 때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엄마도 잠깐 이리 와 그래. 왜 그러냐니까 나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못 다녀갔다는 거야. 교회를 옮긴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우리 집사람들 우울에 보고 있다가 우리 목사님 집사람 옛날에 봤잖아요. 우울에 보고 있다가 나도 다른 교회 다니고 싶대. 교회 보니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때 내가 교회 개척한 거 하나님 앞에 한 번 원망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차 끌고 가면서 한쪽 눈 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두 눈 멀었으면 대리기사 불러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러서 그 한쪽은 감고서 큰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 네 대학병원에 가니까 왜 늦게 왔니? 다 검사 초음파를 하고 나더니 이게 망막이 분리됐대. 의학적 용어로 유리 제출하고 망막이 분리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할 수 없는 방법이.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새벽에 울면서 기도했잖아. 왜? 내가 절실한 게 있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으면 하나님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죽는다고 할 때 벽 보면서 우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와 내 15년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도 이스마엘 쫓겨나 부엘세바 강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 보고 어미인 하갈이 성경에 보면 방성되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성되고 가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우물을 보고 와서 그 아이에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마시게 하는. 이렇듯이 물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더라. 그래서 나 이거 우는 이유가 바로 그게요. 새벽에 울었어. 울면서 풍성기도 인도한 거야. 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경을 조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현상이 쓰러지는 현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사역하면 집에 가라고 할 때 못하는데 옛날에 내가 양평 금식 기도원에 사역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월요일 날 집회를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니까 사무실로 찾아왔어.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사과해. 뭔 사과냐니까 왜 나 떠담그러냐니까 난 절대 안수할 때 머리 살짝 대고 아까 왜 목사님 머리 살짝 대고 하잖아. 왜냐하면 여자들은 싫어해. 파마머리 한 불린다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안수할 때 잘못 꾹 누르면 가발 벗겨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살짝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안 떠오르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떠다 미는 것처럼 느껴져요. 살짝 대고해도 사과하래요. 아, 내가 사과 못한다고. 왜 영적인 세계를 못 누르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사과하길래 내가 언제 갈 거냐고 물어봤어.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내일 저녁에 사역을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눈으로 똑바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기호 목사님 동생인 엄기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역을 좀 하겠다고 하니까 저를 이런 웃으면서 한 목사가 얌전한 사람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역을 할 때 다 일으켜 세운 거예요. 또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저 또 엉뚱한 강사 와서 또 엉뚱한 짓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자매에게 영적인 원리를 타닥교에서 기도원 측에 허락받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다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서 절대 안 일어나.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역하는 방법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면 제가 서대에 얘기했던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산이가 너희 오른손을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10편 132절의 3절 말씀으로 된대.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홀머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 볼 명령하셨느니 곧 영원의 생명이 주입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지. 하나님 왜 양쪽 손대에 있는 내가 오른손만 듭니까? 오른손을 들을 때 민수기 2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무너지죠.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하여 이 불병 쫓아내게 하고 우리를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노뱀을 만들어 창대해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저 요르단 갈 때 모세 기념교회 가니까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 그 노뱀 해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야 그거 보고 참 신기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잘 전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자매가 안 쓰러지려고 처음에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일어서라고. 일어섰는데 하는 입으로 선포할 때 사람들이 한 절반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때 쓰러지고 나가지고 그 자매가 그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수전위원으로 1년 동안 봉사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간 거예요. 그 자매가 내 옆에 한번 가면 쓰러져. 왜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로부터 능력이 들어갈 때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면 쓰러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